어묵! 샬롬, 10월 13일 예수 생각 매일 어묵으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묵으로 모인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묵!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없는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입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나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의 소개인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자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2절 3절은 그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남유다의 어느 시대 왕 때 활동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도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두려웠나 봐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말도 잘 못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는 아이 같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8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예레미야에게 대시더니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해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심판하며 세우는 그런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찰하기, 하나님은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나요? 아까 읽어봤죠. 5절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이미 계획해 두셨던 겁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두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하고 서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다시 한번. 약하고 서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이 그림은 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림입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전사님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저기 있는 저 형보다 말도 못하고, 아니 목사님 전사님이 되려면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쑥스러움도 많고 말도 진짜 못해요.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고백했었죠. 아니 예레미야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림으로 전사님에게 응답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 전 이렇게 작고 연약한걸요. 그래도 내가 널 쓰고 싶다. 너만 오케이 하면 돼. 오케이?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유능하고 잘나고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그 손길이 약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강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것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전사님은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붙들고 오니까 아직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말을 잘 못했던 것과 쑥스러움이 많았던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나요? 전사님은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전사님처럼 여러분의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등불 따라 행동하기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려보세요.